자, 12월 11일 아모스 6장 1절로 14절 말씀.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느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교만과 방탕한 삶을 지적하시며 한 나라를 일으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광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심판으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들마저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심판이 가혹한지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중에 혹시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할까봐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지만 악과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두려움이나 공포가 되지 않도록 그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삽시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심히 교만하여 폭력을 자행하고 방탕하며 사치스러운 삶을 이어갑니다. 하느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여도 무시하고 약자들을 밟아 강탈한 재물로 사치와 향락을 일삼습니다. 주위엔 자신들의 폭력으로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상하로 치장된 침대에서 늦잠을 잔 듯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진귀한 음식에 탐닉합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에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는 이웃을 향한 책임도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임한 후에야 이스라엘은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면, 그래서 심판 전에 돌이켰다면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심판은 빨리 즉시 해야 합니다. 회개를 미루는 것은 죄를 쌓는 것이니 그러면 결국 더 큰 징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달려야 할 길을 알고 소를 모는 사람도 갈아야 할 땅을 아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도대체 정의도 모르고 공의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우월함에 취해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모르고 방자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나라 아수르에게 의해 진멸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겸손히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악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방자하고 방탕한 삶을 떠나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십니다. 왜냐? 죄를 졌으니까요. 불의하니까요. 정의와 공의를 저버렸으니까요. 부유해지면 이렇게 타락하기가 참 쉬워지는 것 같아요. 교만이 가장 큰 죄입니다. 교만. 사회적, 경제적 풍요로움이 교만을 야기시키죠. 어리석게도 백성들은 바로 그 교만에 빠져있는 지도자를 따르고 의지합니다. 선지자들은 열심히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권력과 재력에 빠져 있는 지도자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패망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사치스러운 것은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상하침대로 대변되는 사치를 일삼고 살찐 송아지 요리의 풍요를 누렸습니다. 악기와 노래를 즐겼고, 물론 음악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악기 연주와 음악에 재능이 있었던 다윗 왕의 신앙은 따르지 않았어요. 예. 그냥 오락거리로 음악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찬송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거죠. 포도주를 즐기면서 기름 마사지를 받으면서 나라의 미래를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그 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죠. 선지자는 어때요? 이웃의 가난과 고통을 외면한 채 오로지 개인의 영달과 쾌락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망할 거라고, 심판당할 거라고, 이스라엘의 흉한 날이 올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자를 지도자들, 귀족들은 비웃죠. 깔깔깔거리고. 요셉의 길을 버리고 파라오의 나라를 답습하는 모습, 이것은 구원에 대한 배신이자 은혜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있긴 있죠. 그런데 제대로 된 모습은 감사하고 겸손하게, 너무 오버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야곱의 영광을 미워하시고 궁궐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성읍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원수에게 넘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너무나 극심해서 정말 살아남는 자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달콤해야 할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꾼 결과입니다. 굶주리고 억울한 백성들을 외면하고 지들끼리 호화로운 생활에 도취된 사람들, 권력 중독자들, 기득권층, 정치가, 권력자.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거나 통치하거나 또 지탱해가는 많은 정치가들, 경제가들, 기도를 합니다만 너무나 답답하고요.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까지 되었나. 네. 국가의 최고 지도자, 또 국군 통수권자인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 멋대로 불법적으로 위헌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계엄령 선포의 목적은 뭐 결국 왕권이죠. 제왕주의적 생각으로 독재국가의 두목이 돼서 계속 독재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발빠른 대처로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계엄군들을 막아내고 재빨리 계엄령 해제를 투표로 헌법에 기반으로 해서 계엄령 해제 요구권을 상정시키고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군인들이 다 물러가고 지금 일주일 이제 지났는데, 지금 뭐 윤석열 씨는 내란 수괴범으로 온 국민이 이해를 하게 됐고 지금 관저에서 칩거 중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참 대통령 탄핵 전문 국가인가? 참.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그 권력자들, 기득권 측의 민낯이 정말 다 드러나게 된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여줄 거 다 보여준 거죠.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나, 누가 기득권자로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았나. 국민들 이젠 더 이상 속지 않겠죠. 그래서 아모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정말 사랑하시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쑥대밭 되진 않았잖아요. 지금은 이미 3.1운동의 그 민주주의 정신이죠. 국민이 나라다 하는 거,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하는 거, 대한독립 만세,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승만, 민주주의를 가장한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에 희생당한 4.3의 희생자들과, 그리고 또 박정희 정권에 대항했던 4.19 혁명 세대라고 볼 수 있죠. 박정희 이전, 그렇죠. 박정희 이전이죠. 예. 박정희는 뭐 총 맞아 죽었는데 그 이후로 또 5.18 정신이 나오죠. 우리는 계엄령 하면 최근에 계엄령에 대한 생각은 5.18이죠. 그래서 5.18을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계엄령 딱 떨어지면 이게 뭐야, 그런 거죠. 이미 백신을 먹은 거예요. 계엄령의 백신을 마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
민주화 운동의 선배들의 빚을 단단히 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난주에 계엄령이 나왔을 때 바로 알게 된 거죠. 국민들이 마포구, 영등포구에 있는 국민들이 재빨리 국회로 가서 경찰들과 몸싸움하고 또 계엄군과 몸싸움하고 결국 국회의원들이 막 담 넘어 들어가고 그래서 재빨리 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켜서 계엄령 해제가 되게 만든 거죠. 윤석열 씨는 도관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제2의 계엄령을 할 수도 있다는 정말 만반의 그 방어 태세들을 정치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라는 국회의원들도 민낯이 다 드러난 거죠. 내란 수괴의 방조자 또는 동조자가 된 거잖아요. 에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진실은 승리한다. 진심은 통한다. 뭐 국민들 중에 악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다 똑같이 자기 권력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 생에서 심판, 안 되면 저생에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치에 무관심하신 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 모든 국가의 국민은 정치적이고 정치적이어야 합니다. 무관심 자체가 죄예요.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